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물어보자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희 속에서는 생길 수가 없사오니 저희에게 생기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나누며 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라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9절에 있죠. 9절 뒷부분에 이 사람이 누군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 모르는 분이 한 분 왔잖아요. 두 분 오셨잖아요. 모르는 분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 가끔씩 모르는 사람 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원사님 처음 왔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왔지? 그게 아니고 이제 누가 새로 오시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없어졌는데 여러분들은 저 사람 다음 주에도 또 올라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어떻게 좀 최대한 친절하게 좀 해갖고 우리 등록 절차도 없지만 등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오늘 짜장면 곱빼기 드시래요. 오늘 짜장면 먹는다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 되게 긴장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작해야 된다. 너무 긴장돼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원래 대인 공포증이 있고 무대 공포증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왔잖아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긴장이 풀릴란가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은식 강도사님입니다. 이름 들어보신 분?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름이나 어떤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심히 막 당황하고 막 이랬어요. 복음 전하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등록할 리는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 열심히 잘 지금 다니고 계시고 등록할 일 없죠?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나중에 아무튼 목사님 보면 희망이 생기겠는데요. 저요? 제가 저분 보면 희망이 생겨요. 기분이 목사님 보면 희망이 생기는데 쫓겨봤는데도 이렇게 여인이 있으니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 아무튼 그거는 뭐 은혜고요. 아무튼 제가 그러니까 설교 때 가끔씩 얘기했잖아요. 어떤 강사님이 있는데 아들에게 별명을 지었는데 니삐 몰라, 지삐 몰라라고 별명 지었다고. 설교를 벌로 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에요. 하여튼 설교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신 분이고 저분 설교 들으면은 이런 표현 그런데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저분 설교 들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설교하려니까 당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황될 때 심히 당황되고 궁급할 때 어떻게 하자고 제가 아까 기도했습니까? 내려놓자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자고. 난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네. 자, 말씀 나가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왕을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왕을 헤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에스더 나눌 때 무슨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사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런 말 있었잖아요. 그 아각 사람, 그 아각이라는 말이 어느 나라 왕이었습니까?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가리키는 어떤 칭호인 것 같아요. 아말렉이라는 나라 또는 아멜렉이라는 민족의 왕은 아각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로마의 왕은 뭐라고 부릅니까? 시저, 케사르 이렇게 부르고 러시아는 짜르, 몽골은 칸 뭐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칭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의 왕을 헤롯이라는 칭호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 학살을 한 헤롯도 있죠. 그 헤롯은 오늘 봤던 이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 헤롯이거든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 헤롯은 대헤롯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세종이라는 왕을 세종대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유아학살했던 그 아버지 때의 그 왕은 헤롯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그의 아들 중에서 뭐 아들이 여러 있었겠죠. 이복 아들도 여러 있고 아들 중에서 여우처럼 교활했던 그런 왕이 있었다는데 그게 오늘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여우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여우가 아마 이런 분봉왕 헤롯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지그집도 있고 겨울 궁정도 있고 여름 궁정도 있고 무슨 헤로디움이니 이런 막 시설도 있고 얼마나 토목 건축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 토목 건축을 많이 하여 부동산 한번 제대로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 그 욕구가 뭐냐 하면 나는 집이 없네요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집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수성가해가지고 집 한번 마련해 볼까 노력하는 거잖아요. 집 중에서 제일 좋은 집이 궁궐 아닙니까? 궁궐 한번 지어보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 그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그 왕으로 사는 게 그게 얼마나 교활하게 여우처럼 지집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공로로, 자기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아마 여우다 이렇게 말했고 저 여우 이렇게 표현도 했고 예수님께서 그게 오늘 나오는 이 헤롯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을 다른 말로는 헤롯 안디바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30세쯤 되셨으니까 대헤롯이 아까 그 대헤롯 유아학살 했던 헤롯 대왕이 유아학살을 한 지 30년쯤 지났을 겁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심히 당황했습니다. 그죠? 7절에 제가 오늘 당황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7절에 이상한 소문이 들리니까 무슨 소문이 들렸느냐 하면 그 7절 먼저 보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무슨 일을 들었느냐 하면 지난주에 봤죠. 바로 위에 9장 1절부터 보면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뭐합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친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이 문자로 나누면 4개의 일이네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고 앓는 자 고친다. 4개로 나눌 수 있으나 사실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다는 얘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원래 있던 그 귀신은 쫓겨났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 간다라고 하는 고쳐지지 아니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질병이 고쳐진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당황돼가지고 심히 당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우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사람, 선지자급의 어떤 사람은 내가 분명히 목을 베어서 죽였는데 이 소문이 다시 들리는 건 이거 뭐지? 내가 목 베어서 죽여버린 그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다? 막 당황스럽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제목 9절에 제일 끝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막 알아보고 싶고 그런 거죠. 자기가 죽인 세례요한이 환생한 것인가 헷갈립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헤롯이 예수님 지금 몰라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몰라보잖아요. 알아봤다면 당장 왕관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골룡포 벗어버리고 이 궁궐 이거 아닙니다 하고 엎드려야 될 땐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왜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왜 예수님을 몰라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 요셉을 아는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국무총리 할 때 왕했던 사람은 요셉을 알 거 아니에요. 나라의 그 흉년을 해결한 위대한 국무총리, 네가 모든 것을 다 다스려라라고 전권을 줄 정도로 사랑했던 국무총리니까 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났을 것이고 다른 왕은 이 요셉을 모른다는 거죠. 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구나. 이 말은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은 이 사람은 아버지를 모른다. 나귀도 구유를 알고 짐승도 먹이 주는 자기 주인을 알거니와 이 백성은 자기 주인을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 왕이거든요. 다 자기가 왕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요셉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우리구나 라는 걸 이렇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출애굽기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헤롯이라는 그 존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왕이구나. 우리가 다른 왕이에요. 진짜 왕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새 왕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입니다. 헤롯과 이 애굽왕 바로는 같습니다. 이 땅의 영웅 호걸이 헤롯이고 바로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웅 되고 싶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첫째 사망의 존재가, 우리가 첫째 사망의 존재 맞죠? 왜 사망이 첫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도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흙먼지인 나부랭이인데, 그런 존재가 왕께, 신에게 반역을 했으니, 그게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반역을 했으니 관계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게 죽어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채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막 걸어다니고 활동하고 있어도 이게 이미 어떻게 된 거라고요? 죽어있는 존재다.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 이 첫째 사망한 채로 그대로 이 다음에 죽으면, 늙어서 죽으면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죠. 그 둘째 사망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이잖아요.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첫째와 둘째로 나뉘는 거죠.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첫째 사망의 존재가 자기의 피땀 눈물로 사망을 한번 가려보겠다고 선악과 먹어서 수치스러우니까 가려보겠다고 한 일이 뭐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가렸네요.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입은 것, 그게 영웅적인 모습입니다. 너무 잘했어. 자수성가를 했잖아요. 남들 도움 안 받고 내가 한번,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한번 무화과 이파리 하고, 무화과 이파리를 어떻게 엮어가지고 옷을 만드니까 옷이 되더라. 옷을 확장하니까 부동산이 되더라. 나를 가리고 있는 걸 확장한 게 벽돌이거든요. 이 벽돌이 나를 가려주잖아요. 그 확장한 게 세력이고요, 숫자고요. 이걸로 나를 가리더라. 잘 가리면 잘 가릴수록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야, 멋있다, 세력이 있다, 야, 옷을 잘 입었다, 무슨 패션 감각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영웅이죠, 이 땅에서. 영웅이라는 말과 애굽왕 파라오라는 말, 시저라는 말, 칸, 짜르, 헤롯, 이런 말들, 이런 칭호들은 다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왕의 골룡포를, 영웅이니까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옷을, 왕복을 입었을 것인데, 왕복을 우리나라에서는 골룡포라 그러잖아요. 왕의 골룡포를 조금 전에 뭐 이파리로 만들었어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들었네요. 그러면 얼마 못 가겠네요. 얼마 못 가요. 옷을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들었다. 또는 이사야서에는 거미줄로 막 옷감을 짰는데 그것은 옷이 되지 못한다. 너희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미줄이니까. 왜냐하면 옷이 아니니까. 그건 나뭇잎이니까. 금방 사그라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옷이 아닌 것, 옷도 아닌 것을 입고 있으니 그 임금님이 무슨 임금님입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이네요, 세상에. 우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옷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야, 니네들이 지금 골룡포 입고 있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있는데, 그게 옷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떤 왕이 있더라. 아, 그게 우리구나. 나 얘기하는 거구나. 그 말씀이죠. 바벨탑을 쌓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벽돌과 역청이 내 피땀 눈물입니다. 포인트이고 마일리지입니다. 피땀 눈물로 막 쌓아 올리잖아요. 자수성가하려고. 쌓아 올리는데 그게 포인트 쌓고 마일리지 쌓는 거니까 이 땅에서 고객님이 왕인데 마일리지 높을수록 그게 높은 왕이잖아요. 잘 쌓을수록 높아집니다. 마일리지 높은 고객이 왕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무화과 잎이라는 바벨탑을 쌓은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헤롯 왕입니다. 그게 호갱인 줄도 모르고, 나 호갱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호갱이구나. 헤롯은 호갱인데 자기만 모릅니다. 호갱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 있을까 봐요. 이거 저 뇌피셜인데 호구인 고객 뭐 이런 뜻 아니에요? 호갱, 호구라 이 말입니다. 물건 파는 사장님이 딱 보면 아는 거죠. 이거 바가지 씌워도 되겠다. 우리가 그런 거죠. 옷이라고 입고 있는데 그게 지금 벌거벗은 임금님이니까. 헤롯은 호갱인데 자기만 모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왕은 압니다. 로마 황제가 일단 헤롯보다 바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여러분 7절 보시면 거기 분봉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봉이라는 말은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있기 때문에 그 왕이 얘를 지역을 좀 나눠가지고 이 지역을 네가 분리해서 네가 다스려 이렇게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 아닌 거죠. 허수아비인 거죠. 자기보다 더 높은 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왕은 왕인데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왕은 왕인데 참된 왕이 아닌 존재가 우리죠.
왕은 왕인데 참된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은 맞기는 맞아요. 근데 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는 선악과 먹고 왕 됐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왕위를 찬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은 왕인데 참된 왕이 아닌 존재가 우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왕이 되었습니다. 진짜 왕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제목 무슨 말 한 거예요? 이 사람 누구지? 이 말 한 거죠.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뭔데요? 내 인생에 간섭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뭐지? 묻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묻고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네 뭡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었습니까? 이런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누가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모세. 대표적으로 딱 그거 떠오르죠. 모세가 하나님 이름 물어봤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이다 라고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는 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게 뭡니까? 말씀이네요. 그게 성경이네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이다 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다가 육신이 되어 걸어 다니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셨죠? 나는 이다를 완성하셨어요. 나는 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육안으로 볼 때는 미완성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어 나는 이다. 주어 서술어만 있고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빛이다 이러고 걸어 다니셨고 나는 진리이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완성하셨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완성하셨네요. 어디서 완성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때 이제 모세가 물어봤죠. 당신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다.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또 누가 물어봅니까? 그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명령받고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키라고 헤롯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그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게 오늘 헤롯 안디바가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지? 지금 이 사건이 뭐지? 이 진리의 소문이 들린 이게 뭐지? 묻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고 애굽왕 파라오가 물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물어보죠. 여호수아는 훌륭한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물어본 적이 있죠. 언제 물어봅니까?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여리고 전투를 앞뒀을 때의 마음은 제 마음일 것 같아요. 늘 좀 긴장되고 뭔가 숙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이걸 잘하려면 워카끈을 쫄라매야 돼. 이 띠를 둘러야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한번 싸워보겠다고 손에 무기 들고 딱 나가는데 앞에 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죠. 자기는 몰랐죠. 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나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때 뭐라고 묻습니까? 너 뭐냐고 묻는 거죠. 너는 내 편이냐 아니면 여리고 편이냐라고 묻는 거죠. 혹시 적의 편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그 말은 예수를 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당신 내 기도 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어주고 안 들어준다 그러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죽였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묻는구나. 모세처럼 파라오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구나. 당신 내 편입니까? 내 기도 들어줄 겁니까?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이장훈 목사님이랑 같은 편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편 들어주는 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편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목사님 편도 아니고요. 저는 그런 목사님, 우리 강도사님 포함해서 다 너무 존경해요. 신들매를 감당 못하겠다니까요. 근데 긴장 풀렸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시는 분도 얼마나 좋은지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물어봤죠. 그리고 이제 성경책 제일 끝에, 물론 히브리 성경책은 제일 끝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로는 성경책이 제일 끝이 구약의 제일 끝이 뭐예요? 말라기의 백성들이 항상 묻죠. 하나님 네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라고 묻잖아요. 그 말은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언제 사랑했느냐? 하나님 당신이 뭐냐고? 내가 언제 당신을 괴롭혔느냐고? 나를 어떻게 사랑해줬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됐는데 예수님 딱 등장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묻죠.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롯 안디바가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묻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본디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 그림이 저거잖아요. 저거 러시아의 거울에 있는 그림. 러시아의 어떤 화가가 그렸다 그랬잖아요. 저 제목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이래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진리가 뭐니? 라고 묻고 답을 안 들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왜 안 들을까요? 총독이시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많으셔서 진리가 뭐니? 하고 사형 절차 밟는단 말이에요. 나는 상관없다 했었고. 그래서 진리가 뭐니라고 물어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놓고 예수님은 뭔데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진리를 세워놓고 진리가 뭐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렇게 네가 누군데?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벌을 받아도 인간은 인간되지 않습니다. 벌을 받아도 인간은 인간되지 않습니다. 애고방 파라오가 벌을 받잖아요. 그걸 10재앙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10개의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습니까? 10개의 재앙을 다 받기 전에 애고방 파라오는 이미 항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벌을 받아도 인간이 안 되는데 애고방 파라오는 벌 10개 다 받기 전에 이미 깨닫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파라오가 더 낫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짠 줄 압니까? 조금만 묵어도 짠 줄 알잖아요. 그래서 10개의 바닷물 다 마시기 전에 조금만 묵었을 때 빨리 깨달아야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벌을 받아도 인간이 안 되니까 바닷물을 언제까지 마셔야 되겠어요? 5대양을 다 마셔야 아 짜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고방 바라오는 세상에 우리보다 낫더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러니까 막 무섭고 떨리고 우짜지 싶고 한 8번째쯤 되니까 나 죄인이에요 막 이런 말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빨리 와가지고 한 8번째쯤 되면은 진리를 좀 알 것 같아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복음 좀 알아요. 복음 안다고 막 찾아오고 막 난리를 하고 뭐 이것저것 묻고 막 그래요. 너무 질문이 고상해. 너무 수준이 높아. 나는 모르겠어. 나는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없는데 모르겠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게 수준이 높아서 그래요. 한 6번째, 7번째쯤에 벌써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10번째 일어나고 홍해까지 갈라져야 끝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10번째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진다는 말은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이니까 전 인류를 통틀어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장자고 누가 진짜 아들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죽는구나. 예수님 죽어야 해결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수님 죽는 게 완성이야. 다 이루어짐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 죽으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홍해가 쫙 갈라지듯이 예수님께서 갈라지신 거구나. 예수님 육체가 찢어져 죽은 거구나. 그걸로 이루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감히 나는 바닷물 다 안 마셔봐도 좀 알겠어요 라고 이렇게 깨달음이 있어버리면 지가 신하면 되잖아요. 지가 예수하면 되고. 그걸 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모든 종교는 그걸 원하는데 좀 그렇게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좀 공부해가지고 좀 알아라고, 교훈을 받고 깨달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벌 받아도 안 되고 너는 교훈으로도 안 되고 너는 윤리로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로만 된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막 재앙이 일어나도 끝까지 막 파라오가 버티는데 그 말은 파라오는 애고방 바로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알아보고 싶은데 알아보고 싶어요. 오늘 헤롯 안디바는 이 소문이 뭐지? 라고 싶어. 예수를 알아보고 싶어. 정작 만났을 때는 엉뚱짓 한단 말이에요. 정작 진리를 만났을 때, 즉 세례요한을 만났을 때는 죽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래요. 여자가 꼬셔요. 무슨 여자가 꼬십니까? 부인 헤로디아가 꼬시고 그 다른 딸 살로메가 꼬시고 옛날에 아합 왕은 부인이 이세벨이었잖아요. 꼬시고 하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바로는 진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백성을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게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왜요? 4번쯤 당하고 회개할까봐, 7번쯤 당하고 회개할까봐. 회개라고 하는 것은 10번째 당해야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당해야 되고 홍해가 갈라져야 되고. 그래서 바로는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닷물 다 마셔보고 짠 줄을 압니다. 무슨 바닷물을 다 마셨습니까? 바로가 홍해 바닷물 마셨잖아요. 빠져 죽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라는 말이 출애굽기에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4장에 한 번 나오고 7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10장에 2번, 11장에 14장에 두세 번, 3번, 4번. 출애굽기에만 계속 여러 번. 그러니까 좀 회개하고 싶고 나 죄인이에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인간의 자기의 능력으로 말하고 싶은데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안 보내줘.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 회개하거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이라도 가까이 오는 것을 돌로 쳐 죽이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 당신이 대신 좀 해주세요. 대신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면 알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진리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생명 얻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닌데요. 그래도 혹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주의도 하고 무슨 갱신 운동도 하고 개혁 주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따라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래도 수제자였으니까 베드로 수제자 맞죠? 되게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알았지 않느냐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9장 펼쳐져 있죠? 거기 9장 19절에 가면 그런 얘기 안 나옵니까? 9장 19절과 20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니까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 있게 아주 기특하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 있는 그 누가복음 9장 19절과 20절을 보고 계세요. 저는 평행본문 마태복음 16장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이게 여러분 19절하고 비슷하죠. 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오늘 거기 20절하고는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칭찬들을 대답을 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렇게 칭찬들을 대답을 했다는 말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유명하다는 사람 또는 모든 악하다는 사람 또는 모든 좋다는 사람, 여호수아를 포함하여 모세를 포함하여 이런 사람도 뭐를 모른다? 뭐를 모른다? 예수를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이 말인데 베드로는 좀 알았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까 묻는데 지금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나 그게 뭐냐 하면은 다음 거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7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복이라서 아는 거구나. 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나한테 없는 거구나. 남이 줘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이 줄라니까 남한테 받아야 되는데 집사님 저한테 복 좀 주세요. 권사님 저한테 복 좀 주세요 달라고 하는데 당신께 있습니까 복이? 사람께는 복이 있더라는 거죠. 복을 가지신 분이 복을 줘야 그게 복이 있는 건데 복을 가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복 줬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복을 안 주고 저주를 주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바닷물 다 마시고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을 주면 알아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복을 주면 그걸 알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달려있구나. 오로지 복에게만 달려있구나. 그 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그게 복이구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복이신 분이. 예수님이 복이잖아요. 그 복을 제껴놓고 그 복의 이름을 이용하여 막 부르짖어가면서 다른 복 달라고 모든 종교가, 불교는 안 그러는 것 같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름만 달리해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가면서 복 받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의 혈육, 피땀 눈물로 안 된다는 말이네요. 내 친척이나 우리 가족이 알려준 것도 아니라는 말이네요. 4대 5대째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네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 때 저는 옛날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베드로의 너그 아버지시니라 이런 줄 알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걸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그 아버지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혈육에게 없는 것이고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막 꾸짖고 가르쳐요. 뭔 메시아가 그따위 약해 빠진 소리를 하느냐고 라고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나 우리는 사탄이고 책망들을 사람들입니다. 사탄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 새끼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책망들을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예수님을 알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복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바요나 시모나 성도야 네가 복이 있도다. 복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복이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바로는 바닷물 싹 다 마시기까지 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홍해에 빠져 죽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압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지요. 근데 그거 제껴놓고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래요. 무당 푸닥거리를 해가지고 신이시여 그만 좀 주무시고 조율 한번 해주세요. 좀 깨어나세요. 그 옛날처럼 한번 깨어나서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안 숨어 있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이 뭡니까? 푸닥거리잖아요. 무당 막 꽹가리 치고 징치고 막 하면 바알 아세라 신앙에서는 뭐예요? 음란하게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성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온갖 푸닥거리와 예배 행위와 프로그램과 모든 기획과 여러 가지를 막 버리면 그걸 보시고 감동하여 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깨신다. 하나님의 깨시는 모습은 어떤 거죠? 옛날에는 비가 오는 거 이런 거잖아요. 비가 오는 걸 보니까 아 이제 깨셨구나 복을 내려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로만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보여주신 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 자리는 십자가인데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있는 자리가 없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진실로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안 숨어 있고 가장 잘 자기를 드러낸 거 그걸 계시라 안 합니까? 가장 잘 자기를 완전히 다 드러낸 자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자리가 없다고요. 아무리 봐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라면 좀 멋진 모습이 보여야지 어째 저렇게 저주스럽고 더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 아니네 메시아 아니네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말은 하나님 왜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왜 안 보여요? 왜 나를 버려요 이 말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숨어 계시는 자리가 십자가구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건데 그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다 보여준 게 예수님이고 다 보여준 게 예수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다 했다라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시를 싹 다 이루었다. 계시가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언약이고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게 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하시는 말씀이네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 다음 뭘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누굽니까? 나네요. 내가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왕이기 때문에 이거 뭐야 죽여버려야 내가 왕 계속 할 수 있겠네 싶어서 죽인 자리가 십자가더라는 거죠. 거기서 내가 죽임 당하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해 주신 것을 보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성도가 복이 있도다. 세상에 나는 찔러 죽였는데 내가 찔러 죽인 그 살인이 나에게 구원이 될 줄이야. 생명이 될 줄이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우리가 찔러 죽이면서 옷은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그 옷을 우리가 가졌대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줬다는 말이네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은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줘라,
겉옷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입에서 나왔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옷 줘라라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옷을 줘버린 거잖아요. 받은 우리들은 제비 뽑아가지고 좋은 옷 골라서 우리가 입었고요. 우리 옷 입으라고 예수님이 옷 왜 줬을까요? 우리가 벌거벗은 임금님이니까 벌거벗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게 원시복음하고 연결되죠. 무화과나무 이파리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지어 입히려면 생명 하나 죽어야 되잖아요. 가죽 벗겨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벗겼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벗겨서 제비 뽑아가지고 우리가 옷을 입었더랍니다. 그 옷이 혼인잔치 예복이구나. 그 옷이 복이구나 이 말씀이죠. 경미나 복이 있다. 성도야 복이 있다. 예수님 아는 게 복이야. 예수님 믿어지는 게 복이야.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신약성경 253페이지 신약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3절.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원래 못 불러요. 뭘 알아야 부르죠. 그러니까 안다고 불렀는데 금송아지 불렀잖아요. 금송아지에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그 말은 예수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죠. 평생.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불러요? 모르는데.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파합시다, 전도합시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만 그 말씀은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말은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부곡동에서 뭐 하다가 투실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막 그런 말 쓰고 우리가 한국에서 무슨 신학을 어떻게 전공해서 아프리카로 제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말을 씁니다만은 그래서 파송 예배도 드리고 막 합니다만은 인간들끼리의 노름이고 물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십니다만은 거기서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파송받은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보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뭐 좀 보내는 것처럼 보내야 그게 보내심이라는 거죠. 도무지 갈 수 없는 아골골짝 빈들 같은 거 도무지 갈 수 없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 그래서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가는 거 이걸 보고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구나. 그럼 어느 정도를 가야 보내심을 받는 거냐 하면 하늘에서 땅 정도는 떨어져야 그게 보내심을 받는 거더라.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을 보고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한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죽은 모습이다. 죽었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이 보내심을 받았구나. 그러면 성도 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저 둥지가 있는데 나 예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가지고 이 머리를 보내심을 받았는데 머리를 보내고 싶은데 자기를 보내고 싶은데 그래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머리 둘라고 찾은 게 성도라는 거죠.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보내심을 받아 들어가면 우리가 어머나 믿어지고 불러지고 믿지도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믿어져요. 들어오니까 불러져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을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야. 네가 한 거 아니야. 공부한다고 되니? 벌 받는다고 되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하셔가지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죠.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예수님 발이 아름답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 장례를 미리 아는 사람은 향유갑을 막 깨뜨리면서 울어요. 여러분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내 장례에 대해서 지금 하는 일이라고. 장례식 내 장례식이라고 지금 이게 십자가 죽음이라고. 그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심 받은 겁니다. 마지막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구약 성경 1035페이지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네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길과 여호와의 길이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길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겠네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 말이죠.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엄청 떨어져 있구나. 안 만나지는구나. 근데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게 그게 보내심을 받은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위에서 아래로 빗물이 내려오고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는데 그러면 씨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 죽은 씨가 한 알의 미랄이구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교회가 되네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네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네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그래서 성도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네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구나. 그래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이 뭡니까? 말씀이네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네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예수님이네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나갔네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왜 자꾸 예수님 자꾸 쉬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또는 조금만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하겠다고. 우리가 열심히 신학을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걸 할 테니까 잘하면 칭찬해 주세요. 저기 잘하죠? 복 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헛되이 되돌아가지 않냐고 일을 다 하신대요. 이 비와 눈이, 그리고 이 씨앗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시는구나.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루며 형통한다. 이 말을, 말씀인데 그 말을 다 이루신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내가 형통했어. 내가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되고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